22일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힘입어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이 세상에서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주님 이 성전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또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였으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를 위한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상한 마음을 안고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회개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저희 생활을 반성합니다. 사순절에도 서로 화해하지 못했고 지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를 못 박는 현대판 가룟 유다처럼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순경으로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합독하겠습니다.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만든 검으로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슬에 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빠져가지고 정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많이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등불을 들고 있지만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불교 또는 겁쟁이로 산 것을 고백합니다.
항상 수건대로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실패하고 교만하고 허물어지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저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육신의 질병도 있고 세상에 많은 탐욕도 있고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눈을 둘 곳도 마음을 둘 곳도 없습니다. 이 세계가 재난재해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뜻처럼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은 주님 손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전쟁이 그치고 이 세계가 또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의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물질이나 물가도 많이 힘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나침표가 되시고 등대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부족한 여정을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샘물처럼 솟아나는 주님의 기쁜 그런 주님의 정말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파우티에 서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생활의 고를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제목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헌금을 제목을 삼았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물질 만능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계획에서든지 목적을 하든지 꼭 물질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을 정말 지배도 합니다. 그래서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돈도요 하나의 신이에요. 돈 때문에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병원에서 고쳐주기도 하지만 물질이 있으면 권력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정말 만몬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계획한 목적의 그 모든 것들도 재물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재산이 있어야지 뭐 집도 짓고 또 이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물질에 아주 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재물에 사로잡힌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모든 재정을 그 가룟 유다가 다 맡아서 이렇게 할 정도로 머리가 좋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현대 사회에도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삐뚤어진 가치와 경향 때문에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의대도 붙었고 박사기도 다 했고 부모님이 공부도 많이 가르치고 부모도 재산도 굉장히 많은 몇백억을 가진 자인데 부모를 죽이는 그런 폐륜라도 있다는 거죠.
돈과 하나님 사이를 저울질하며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과부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아주 어렵고 가난한 사람인데 두렙돈이라는 적은 돈을 이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신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믿음으로 정말 그 분량대로 선하게 그렇게 헌금을 했나 이렇게 기준을 삼는 거죠.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냈지만 이 과부는요 자기 가진 재산 다 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이제 2주일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거를 다 냈으니까 전 재산을 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한 곳에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이 쌓이면요 썩은데 냄새난대요. 말하자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고인물이 썩듯이 물질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썩는데요. 근데 우리도 그 이치를 알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또 노후를 위해서 쌓아두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치는 그렇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본인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성도의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본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헌물을 바치는 태도에 대해서 관찰을 하시고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에 행하신 마지막 사역을 보는데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연보계를 살짝 말씀드리면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고 성전 구조를 자세히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요. 이방인의 출입을 통제도 하였고 유대인들만 출입을 허용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의 뜰에서는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은 안으로는 못 들어가겠죠. 지성소나 성소는 제사 지내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왕의 행각이라든지 성소는 제사 지낸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뜰에서 지성소에서 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노쇠로 된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9개는 이런 헌금함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9개는 성전세나 말하자면 건축헌금이겠죠.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성전세나 희생제물 대신에 바치는 헌금, 이런 헌금을 이렇게 넣게 되죠. 우리도 이제 헌금하면 뭐 감사헌금 무슨 헌금 이렇게 분리하듯이
그때도 이제 그런 수성과 성전에 대해서 장식과 이런 헌금을 내는 괴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터키, 요르단 이렇게 쭉 가보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진짜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멋있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지금도 뭐 인천에 뭐 큰 교회, 서울에 큰 교회 그 될 게 아니에요. 그 유리 문서부터 성전의 그 진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말도 못하게 와 이게 진짜 그 예전에 지었던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탄식을 하는 거죠. 여기에 보듯이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 서기관과 이렇게 과부도 등장하게 되고 이제 여기 보면 가난한 자는 멸시 속에서 살고 또 부자는 그 시대에도 존경을 받는 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도 성전에 큰 교회 가면요 부류가 다 있어요. 그렇죠. 부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교회는요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성도는 겸손과 덕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38절을 보면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 가운데서 문안받는 일을 비판하는 내용도 나와요. 일반인의 옷보다 길었고 또 수많은 수를 달아놨다는 거죠. 38절 오늘 그 위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거룩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지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보시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이미 받았느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 부유한 사람들은요, 돈을 헌금함이 있는데 동전을 잔뜩 동전을 바꿔와서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넣는 거예요. 근데 과부는 돈이 없으니까 두랩돈만 딱 넣잖아요. 근데 그 부유한 사람은 동전을 쭈르륵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이 시각적으로나 이 청각적으로 와 하겠죠. 지금도 그런 게 꼭 그렇게만이 아니라 보면 교회 보면 그걸 목사가 그런 식으로 종용하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꼭 이제 누가 헌금을 뭐를 냈다, 누가 누구를 뭐를 냈다 그런 것도 얘기하고 또 어떤 그 장로님이 굉장히 큰 돈을 내서 주방에 무슨 시설을 싹 바꿔줬다, 뭐 그거를 박수를 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없는 사람은 그게 가슴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람한테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거는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마음과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섬김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런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럴 때 더 아프기도 하고 곤란을 겪기도 하고 더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해요. 이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아프지? 왜 이렇게 곤란하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거죠. 주님은 무리들이 연보를 내는 것 광경을 보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의 봉헌에 궁극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켜보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려야 할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요약했는데 첫째, 감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갚으라 이렇게 시편 50편 14절에도 말씀드렸듯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제, 번제 이게 제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그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제물이 헌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 큰 제물이 아니고 뭐 1,000원이든 뭐 100원이든 내 진심으로 없는 사람을 많이 내라 그러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진심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물. 감사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지극히 높으신 그런 자에게 선을 갚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드려 복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로 고백할 때 거기에 담은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올바른 자세에 그 봉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사오니 이러면서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니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고백하듯이 주님 앞에 드릴 때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 거죠. 무슨 재물을 많이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전에 부흥회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때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3만 원을 해라 뭐 2만 원을 해라 이렇게 드려요. 그게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정말 물질의 축복을 엄청나게 저는 받았어요. 연태까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 두 번째는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세, 세 번째는 뭐냐면 자원하여 드리는 자세.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하는 자세, 두 번째 정직하게 드리는 마음의 자세, 세 번째 자원으로 스스로 우러나서 드리는 자세, 이런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의 자세를 칭찬했는데 내가 증거를 하느니 저희가 힘들어 할 뿐만이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가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정말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직접 경험해야 돼요. 자, 보세요. 첫째는 감사하는 자세로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돈이 드리고 싶지만 아까워서 못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가면 돼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과부의 큰 헌금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서 4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 따지면 1,000원에서 1,200원이래요. 돈 있는 사람들은 껌값도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거기에 잘 살펴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그게 전 재산이에요. 자기 먹을 거, 사 먹을 거를 그거를 넣으면은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거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릴 마음으로 드렸을 때 주님께서 칭찬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너네들은 많은 중에서 그렇게 생색을 냈지만 이 과부는 없는 중에도 이렇게 진실한 마음이 드려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자와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이 이렇게 성경에 나온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부자는 많이 드렸고 한 가난한 과부는 아주 조금밖에 안 드린 거예요. 돈을 액수로 따지면 요즘 애들은요 1,000원, 2,000원 주면 받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일날도 돈 10만 원 줘야지 그때서 고맙대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물질 만능의 시대라 돈의 값어치도 없고 돈의 그 존귀한 것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한 고드란트는 지금 현금 가치로 1,000원도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이렇게 적은 돈으로 드리는 과부는 어쩌면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주님 앞에. 왜냐하면 당시 헌금을 드릴 때 그 드리는 액수를 연보계를 관리하는 그런 위원이 이제 헌금위원이 있는데, 그런 위원 앞에서 부자들은 당당하게 막 그냥 돈전을 그냥 쭉 계속 넣으면서, 또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면서 큰 소리를 쳤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이 과부는 너무 어려운 중에서 이 정말 작은 액수를 넣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칭찬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칭찬했죠. 여기서 우리는 헌금의 양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이 바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조건 많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 생활이라든가. 장로님인데 주일도 잘 지켜, 금요예배, 수요예배도 잘 지켜, 모든 예배 잘 지켜, 헌금도 엄청 많이 내. 그 사람 생활하는 거는 그렇지 않아. 그럴 때 그 사람을 기뻐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 와서 간증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이 정말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장로님이 36살인가 7살이 됐대요. 그런데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냈대요. 왜냐면 그 옷 만드는 회사를 10개인가 11개를 했대요. 엄청 잘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돈을 벌고 막 이렇게 했는데 생활은 엉망진창이죠.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여자도 만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근데 이제 그 자녀들 보면 마약 먹는 애도 있고, 그 부인도 목사 사모님인데 이제 그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신랑하고 똑같이 흔들거리고. 그랬는데 하나님 가만히 볼까요?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어느 날 회사 10개 정도를 11개인가 다 말아먹고 한 개만 남겨놓고 다 깡들이 망한 거예요. 그랬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손들고 이제 기도로 올라간 거죠.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이제는 다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면 그 중에서 하나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 지분을 헌금을 그 성경금을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행동하는 그런 분이 이제 어쨌든 있었는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은 그거예요. 조금을 냈어도 진실하게 사는 삶,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쫄딱 망해서 실제 와서 여기서 부흥회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행동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대로 드리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헌금 생활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헌금의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44절에 보면 과부의 헌금에 의한 거기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볼까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얻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는 거죠. 내가 몇백억 있는데 몇천원 낸 거하고, 내가 진짜 그 가난한 과부는 고개 전 재산인데 그걸 낸 거하고, 그 중심을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과 달리 과부는 바로 자신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만 내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나 내 모든 것이 바르지 않고 물질 내는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려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제물이 돼야 돼요. 영적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서기관들 보면요, 주님께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듣는가 반대로 가난한 과부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마음이. 우리 마음은 보여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와요. 생각이 들어가고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면서도 외식과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이 없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여함에 가려져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 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와서 간증을 월, 화, 수, 목까지 했어요. 그렇게 몇 년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두세 번째 드는 교회였어요. 근데 돈을 헌금을 많이 내니까 목사님도 무조건 이럴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 배에 가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가지고 나중에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돈에 가려져가지고. 그냥 교회에서는 저 장로님, 젊은 장로님이 모든 거를 교회에 거의 70%를 다 그 사람이 운영한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이 과부는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죠. 자기가 먹을 때거리가 없으면 목숨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전 재산이니까 쌀을 사야지 먹는데 그걸 다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길 바라지 않아요. 성경에서 너희가 살고자 하냐? 그러면 죽고, 너희가 그 반대로 하려는 거죠. 근데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기의 목숨 잃는 것을, 하나님을 얻는 것을 택했다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요, 다 비유예요, 비유. 비유가 없이는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비유하신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신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면서도 외식과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정말 삶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삽니까? 서기관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과부의 마음입니까? 정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자세와 진심으로 감사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헌금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을. 이런 행동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또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호흡할 수 있게 눈을 뜨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셨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물질의 그 소유자로서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성도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야 되는지, 과부가 두 렙돈밖에 없지만 전 재산이고 믿음으로, 그것이 없으면 자기 목숨과도 위태롭지만 정말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똑바로 갖고 오늘도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헌금의 그 재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100배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은혜 받은 저희가 정성과 감사로 준비한 예물과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어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심을 기뻐하신 주님께서 2026년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주님이 주신 모든 물질이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24시간이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정말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그런 기적과 이적이 그 가정마다, 자녀마다 넘쳐나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육과 혼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호주가 되어주시옵시고 악한 사람들은 앞에서 근접도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을 위하여 온갖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작정하고 돌아가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또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위에
성도들 위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